달서교회 선교 40년의 역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이런저런 슬픔과 아픔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고 김광호 목사님은 달서교회 최초의 선교 후보생으로 선발되어 파송 일자를 앞두고 있다가 불의의 사고를 만나서 일생 동안 불구의 삶을 살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난 9월 달에는 고정혜란 선교사님, 얼마나 익숙한 이름입니까? 아프리카 30년 선교가 마쳐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슬픔의 역사도 이미 달서교회 선교 역사가 되고 말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럼에도 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줄 믿고 묵묵하게 사명을 감당해 왔던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선교회 회원들, 역대에 앞장서서 수고했던 모든 임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성경 본문을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선정을 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로마서 그러면 먼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이미지는 교리 서신이잖아요. 딱딱한 교리처럼 다가오잖아요. 그렇지만 이미 40-50년 전에 1977년경에 미국의 유명한 신약학자인 닐스 달은 그렇지 않다. 로마서의 핵심은 선교신학이다. 따라서 로마서는 선교서신으로 불러야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와 그의 활동과 그의 신학이 따로 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행동이 일시적으로 분리될 수 있으나 동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바울의 선교 신학과 바울의 선교 활동은 따로 분리될 수가 없고 그것은 내적으로 일치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선교와 신학과 활동의 내적 일치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 말씀이라고 선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의 선교와 그의 선교 활동의 일치성을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9장의 말씀은 뭐로 시작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가슴에 담고 있는 큰 근심이라는 단어와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자신의 심령 속을 막 짓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슬픔과 같은 내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한다면 도대체 사도 바울의 심령 속의 큰 근심과 끊임없는 고통을 주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바울은 심지어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이 나의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하는데 심지어 그들을 위한다면 아나떼마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고륙 친척 형제를 위하여서 원하는 바가 있다고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원하는 바가 뭐냐? 바울은 여러분 넘어가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인데 그들로 뭐를 받게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함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귀결되어지고 있어요. 요것까지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큰 근심과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국한되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지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은 11장 25절과 26절 상반절 말씀에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비를 너희가 말하는데 너희가 모르는 거 원치 않는데, 신비가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들어가 우둔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26절 상반절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받아 하실까요? 온 이스라엘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입을 좀 여시면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언뜻 보면 좀 서로 상충되는 것 같잖아요. 앞에는 근심과 끊임없는 고통이 무슨 문제냐?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았는데, 11장 26절의 말씀에 뒤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쨌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서로 내적인 충돌이 있는 것 같잖아요. 마땅히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가지게 되는데, 바울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가 왜 그렇게 9장 1절 2절에서 근심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가? 구원받는데 말이야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 바울의 근심과 고통의 이유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또 다른 그런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질문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선교주일이기 때문에 좀 딱딱한 말씀인 것 같지만은 저는 한 주간 내내 이 질문을 계속 던져본 거예요. 그들의 구원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했던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온 이스라엘이 그리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서로 충돌되는, 내적으로 뭔가 서로 어긋나는, 불일치되는 듯한 이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보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열쇠가 오늘 9장 4절과 5절 말씀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오늘 이 4절과 5절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특권의 목록을 얘기하는데, 4절 말씀에서 6가지의 특권의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첫째, 그들에게는 양자됨의 특권이죠. 영광에 대한 것, 언약들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율법을 그들에게 세우시고, 심지어 그들에게 예배를 주시고, 그들에게 프라미스, 약속까지 하나님이 주셨다. 이 6가지만 생각해도 보통 아니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개도 받아 누리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런 특권을 4절 말씀 안에만 6가지를 쏟아부어 주셨는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가서 아주 또 다른 측면의 2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그들의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믿음의 조상들을 받았다는 것이고, 결정적인 특권을 얘기하는데, 그게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4절과 5절 말씀만 놓고 바라보아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몇 가지 주셨는가 하면 특권을 1가지 2가지도 아니고, 이방인들은 이 가운데 한 개도 받아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하나님이 6개, 거기다가 조상들까지, 아니 심지어 혈통적으로 메시아가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다고 하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엄청난 특권을 하나님이 막 쏟아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왜 지금 4절과 5절에 이스라엘의 8가지, 이방은 근처에도 가지 못했던 그런 특권의 목록들을 여기에서 나열하고 있는가? 성경 장수 채우려고요?
시험 답안지 더 많이 양 늘리려고요?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그것을 상기시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받은 특권들은 그냥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닐 것이다. 그 특권에는 반드시 어떤 목적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특권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미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상황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잖아요. 지금까지 그들은 예수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고, 그들의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권을 주셔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거룩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완수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큰 근심으로 짓누르고, 그것이 그치지 않는 그런 고통의 또 다른 이유로 그 속에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받은 그런 엄청난 특권들을 특별한 지위로 생각한 거죠. 특권과 지위를 혼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지위 포지션으로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요, 상대적인 우월감 가지고 교만하게 되고, 뭔가 나는 그런 특권이 나에게 주어졌고 그런 특별한 지위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지시할 수 있고, 나는 당신에게 책망도 할 수 있고, 나는 당신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권을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은 지위로 생각하고 자랑만 하고 있을 뿐이지 왜 하나님께서 그런 특권들을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이게 타락이죠.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2장 24절 말씀에서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옛날 이사야 52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2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기록된 바와 같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구약에 이사야 52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뭐를 받고 있다고요? 모독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이방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실은 정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때문에 이방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그런 신성모독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참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원래의 목적을 바울은 여러분 이사야 성경을 인용했는데, 저도 이사야 성경의 말씀을 한 구절 다시 가져온다면 이사야 49장 6절의 하반절 말씀에 우리 다 눈을 뜨시고,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 시작. 또 너를 뭐로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어떡하지?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서 너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8가지의 특권을 받은, 엄청난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 너를 내가 그렇게 특권을 주어 세우신 이유가 뭐냐? 이방의 빛으로, Light for the Gentile, 이방의 빛으로.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사실은. 아니, 도대체 유대인들과 도대체 이방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야.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여러분,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이방인데, 우리는 선민받은 우리가 도대체 지옥의 땔감인 저 이방 사람들과 도대체 이스라엘이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은 예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기를,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희로 인해서 나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 땅끝까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궁극적이고 원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8가지 특권 가운데 제가 다 말씀 못 드리잖아요. 5절 말씀에 있는 2가지 특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중에 한 특권이 조상들이 너희의 것이다.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조상이 너의 조상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여기에는 엄청난 내용과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같이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복을 얻을 것이리라. 믿으시면 아멘. 네가 복의 근원이 되는 이유는 네 스스로 특권을 받아 네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거 아니라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18장 18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리라. 22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또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씨로 오신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26장에 동일한 약속과 사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26장 4절에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네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마지막 시작.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가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성경은 선교의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족장들을 조상으로 그들에게 삼으신 것은 그들이 우리 아브라함의 우리 후손이야, 그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주신 특권은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다. 특권은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권은 하나님의 주신 의무며 사명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역사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것은 복을 나누고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이 내용이 하나님의 일렉션, 선택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래 네가 특별한 지위를 받았으니까 네 자신 자랑만 하고 네 스스로 거기에서 구가하고 그걸 누리고 그렇게 파쇼를 부리고 네 행세를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천하 모든 만민들이 복을 받게 하리라. 아멘. 가장 결정적인 특권이 뭡니까? 5절 끝에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육신으로는 누가 그들에게 오셨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태어나셨다는 거, 이거보다 더 결정적인 특권이 도대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말씀은 이미 종말이 선포됐다, 종말의 순간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육신적으로 나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종말의 마지막 때에 그분의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돼야 될 그런 역사가 본격적으로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종말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더
정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고유의 거룩한 미시오대의 하나님의 선교적인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원 목적을 충실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으니 이게 뭐냐? 사도 바울의 근심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침이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그 고륙 친척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구원 문제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이 고유의 사명, 하나님의 선교적 본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는 그 메시아를 거부하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그게 사도 바울의 가슴에 큰 근심 덩어리고 끊이지 않는 그런 고통으로 그를 짓누르고 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로마서 9장 이하 11장 말씀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할 내용이 많겠죠. 한 구절 한 구절 넘어갈 수 없는 구절이 꽉 보석처럼 들어박혀 있는데, 제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계속 성경 들여다보고 준비하면서 글을 썼는데, 글을 써보니까 설교가 아니고 뭐가 됐느냐면 성경 논문이 돼붙더라고요. 제가 논문 발표하면 안 되잖아요. 설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이거 아니다. 그래서 바울의 여러분 우리가 읽으신 토기장이의 그 유명한 비유를 다시 좀 상기를 하면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정리를 구체적으로 하면서 맞춰볼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읽으신 9장 22절과 23절에 그 바울의 그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가 이제 나오는데 그 안에 보면 두 가지 그릇이 얘기됐어요. 22절에 보시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고, 자 22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준비하신 진노의 그릇이 있다. 23절에는 정반대의 그릇이 나와요.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도 있는데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거 하나님이 어떤 그릇은 진노의 그릇으로 영원히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이 어떤 그릇은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힐문을 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도대체 지은 존재가 지으신 분을 향해서 무슨 반문을 힐문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깊은 얘기를 해요. 사실은 여기에 두 가지 그릇이 있는데 그것이 22절에 여러분 보시면 앞에 그림을 이제 제가 띄웠어요. 이제부터는 앞에를 좀 보시면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멀시, 하나님의 자비의 그릇이 있고 왼쪽에 하나님의 레스,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우리 출애굽 시대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시대에 보면 자 이제 그림이 조금씩 달라지죠. 오른쪽에 모세와 그때 이스라엘이 출애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긍휼의 그릇에 담겨져 있었어요. 긍휼의 그릇. 이것을 여러분 바울은 오늘 여러분 15절 말씀에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라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이 그때 긍휼의 그릇 안에 놓여져 있었던 것은 네가 무슨 원하는 너의 소원 때문에도 아니고 네가 다른 박질 해가지고 1등하기 때문도 아니야. 너에게 그 궁극적인 이유가 있냐?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해되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요. 이스라엘이 그때 출애굽 시대에 다시 지도를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때 여러분 그랬는데 반대로
그때 바로와 이방인들은 그때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막 계속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강팍하게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점점 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틀어막고 있다가 여러분 결정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온 세상 열방에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선포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제 여러분 엑스표로 여러분 지위의 역사, 역할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신약시대, 오늘 우리 시대를 포함해서 어떤 시대가 일어났느냐, 그때 긍휼의 역사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역할 반전이 일어나서 어디로 내려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그릇 속에 내려져 왔고, 그때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 속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돌아와서 오늘날 이 이방의 모든 교회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거부하고 메시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에 놓여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하나님께서 끌어들이시기 위해서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자녀로 입양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에게 은혜를 비셔서 그들로 하여금 긍휼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가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9장 18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저 우리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고?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원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절대 주권 안에 하나님이 긍휼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실 자에게 그때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그릇에 있던 역사가 하나님이 구원사의 테이블을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 속에 쫙 돌릴 때 그 은혜의 자리에 있던 자들이 진노의 자리에 들어갔고 진노의 자리에 졌던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로 떨어지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떤 그릇은 전한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어떤 그릇은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 어떤 그릇은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는데 너 지음받은 존재가 창조주를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힐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자유로우심의 문제를 깊이 우리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세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우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정리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시작. 바울의 큰 근심과 고통의 뭐죠?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구원에 받지 못한 문제뿐만 아니라 정작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8가지 특권을 주셔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뭐로 삼기 위해서? 이방의 빛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잖아요. 지금까지. 이게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뭐로 작용하고 있는가 하면 큰 근심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 근심이 역사할 때마다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끊임없는 고통들이 그를 막 지금 일으키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그토록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은 것은 단지 특별한 지위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냥 단지 선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온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방의 빛이 되어져야 될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부여하신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망각하고 그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느냐? 현재 진노의 그릇 속에 처하여 있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둘째가 뭐냐 하면, 그러면 오늘 신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진노의 그릇에 부름받아 긍휼의 그릇으로 부름받은 이 신약의 교회,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것이죠. 현재 긍휼의 그릇으로 있는 이방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사명도 무엇인가를 오늘 이 내용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옛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을 받아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이 매개체, 축복의 에이전트가 돼야 되는 것은 사명을 부여받은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긍휼의 그릇 안에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신약의 교회, 우리 달서교회에 포함됩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빠져나와 은혜와 긍휼의 역사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에서 뽑아내어서 은혜와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지금 세워주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이 목적이 뭐냐? 오늘 왜 우리를 진노의 그룹에서 끄집어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멀시, 자비의 긍휼의 그릇에 참여시키신 목적이 뭐냐? 똑같다는 거예요. 옛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놀라운 특권을 주어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르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 예수 믿어 천국 백성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그 옛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이 소원은 동일한데, 너희들 온 세상 만방 끝까지 나의 정인이 될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 청천하시기 직전에 여러분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흔히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단순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당부, 그런 지상 명령, 단순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왜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고 얘기하신 것이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흐르고 있는 그 관통이 뭐냐?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우신 이유는 그들의 특별한 지위와 선물과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 자리에서 구가하고 누리고 그렇게만 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선물과 그 특권과 그런 놀라운 언약의 역사를 부어주신 것은 너로 인하여 세계 만방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너희는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정인이 될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맥락을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마지막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미래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미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이 여전히 메시아 거부하고 있으니까 어디 놓여 있어? 2000년 동안 그들은 진노의 그릇 아래 놓여 있잖아요. 안타깝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영원토록 이제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됐는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문이 근본적으로 닫혀져 버린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이거 이제 바울이 11장에 가서 그 문제를 더 깊이 얘기를 하는데, 그는 1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스스로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장 15절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어렵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이 진노의 그릇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 속에 있는 이방을 불러서 하나님의 긍휼로 삼으시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게 하시는 지금 이방 구원의 역사의 시대를 열어서,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메시아를 버린 것이 오히려 세상이 이방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면, 그 다음에 이런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다음에 그 받아들이는 것이 앞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이스라엘은 단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 남겨둔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지는 이스라엘의 완전함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도대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냐 말이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했을 때 이방이 주님 앞으로 나갔는데, 그 이스라엘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심지어 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이게 뭐겠냐? 부활과 같은 역사로 설명. 엄청난 얘기, 영광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마지막 도표를 하나 보시면 이제 끝부분이 들어왔어요. 만약에 그때 이스라엘이 진노의 그릇으로 지금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어떤 종말의 미래에, 우리는 그 때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어쨌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어떻게 될 거냐? 바울은 우리 이스라엘이 진노의 그릇을 이방의 긍휼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이스라엘이 다시 원래의 완전함으로 나왔다면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그때 제가 왼쪽으로 퀘스천 마크 달았는데 물음표. 그때 이방이 진노의 그릇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다시 이방도 긍휼의 그릇으로 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냐 하면,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이 이해되시죠? 오늘 저는 마지막 세 번째 하나 이제 정리를 해서 마쳐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그러면 오늘 이방인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 상황은 완전함이 뭐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시 구원을 받으리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그릇을 빠져나와 긍휼의 그릇에 있는 것은 어쩌면 임시적 상황이다. 임시적 상황이다. 이 내용과 이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어요. 영원히 우리 가운데 이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주신 이 은혜의 시간, 이 임시적 상황의 시간에서 우리 교회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분명해요. 무슨 사명 감당해야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뭐가 돼야 돼요? 빛이 되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서 온 열방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드러나서 세상 천하 만직 모든 족속 온 땅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와 같은 순간이 오게 되리라. 그 사명을 위해서 주어진 이 임시적인 사명은, 그래 내가 받아 누릴게, 그래 내가 이렇게 특별이야, 이것은 특별한 지위야, 나에게 주신 특권이야, 저들에게 안 주신 거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누리고 내 마음대로 그냥 먹고 쓰고, 하나님께서 이런 거 저런 거 주신 거 그거 나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내 다 쓰고 먹고 그냥 끝내보고 내 자녀들에게만 다 먹고 쓰게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그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은 일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시적인 상황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근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 선교 이방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진짜 말씀 마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으시면 아멘. 다른 박질한 거 아니야 그거. 두 번째 시작.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뭐 해서는 안 돼? 절대 교만해서 안 돼. 그 자리를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주의가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도록 그 자리에 세운 거예요. 아멘 합시다. 교만해서 안 됩니다. 내 혼자 다 먹고 쓰고 해서 안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종류의 특권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우리 한번 받아합시다. 특권에는 사명이 있다. 특권에는 사명이 있다. 구원의 섬김이 있는 것이요. 아멘. 구원의 섬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받은 것은 복을 나누어줘야 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종류의 특권을 여러분 가운데 주셨든지 그 특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네 번째 시작. 현재 모든 지금 이방인 우리들 교회에 주어진 시간은 은혜의 순간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시간인 줄 믿으시면 아멘.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하면 땅끝까지 선교를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마지막 5번 시작. 구원은 동일하지만 여러 가지 종류의 복을 받을 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도 뭐 해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 아멘. 마지막에 뭔가 좀 색깔이 드러나는 것 같다.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받아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명을 감당합시다. 하나님이 더 넉넉하게 주셨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넉넉한 사명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권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시고, 우리 달서교회가요 이런저런 선교의 어려움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선교는 행사가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성경을 관통하는 이 거룩한 선교의 사명을 우리 달서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작정서를 시간 한번 다 끄집어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할게요. 내일 없어요. 내일은 여러분 날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해야 돼요. 아멘. 오늘 해야 돼. 내일 하나님이 우리 시간 안 주면 못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직분의 이름을 쓰시고, 제가 기도하고 하십시오. 쓰시고 이름도 꼭 쓰시고, 매월 5,000원부터 기타는 갈로 안에 그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여기 15명의 선교사 이름이 있는데, 주일학교는 벌써 지난주 했는데 주일학교 애들이 선교사 얘기만 하니까 잘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옆에 지금 사역과 사역지를 조금 표시를 했는데 여러분들 좀 잘 참조하시고,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이 지금,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